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기 독립된 시를 5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편에 조각을 맞춘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인이라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시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입니다. 이 멸망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현장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며 돌이키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제갈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 그리고 그 예언한 바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현장의 참담한 그 비통함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마음을 시편에 적어서 모아놓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독특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잘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이 애가서를 이 5장인데 한 장 한 장이 전부 답관체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답관체라는 게 뭐냐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는 알렙베트 이렇게 나가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앞자 순서대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가나다라 막 이렇게 나가듯이 맨 앞자 시의 첫 자를 이 알파벳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한 절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5장 전체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도 22절까지이죠. 근데 이 5장 중에 제일 가운데 3장 세 번째 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알파, 베타 이렇게 할 때 알파를 3절씩 베타를 3절씩 해서 22 곱하기 3 해서 6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형식으로 1절부터 22절까지 어떤 기획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은 비탄시입니다. 4장까지 4장까지는 굉장히 그 통분하는 마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고통, 죄를 범하고 심판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을 향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했다면 오늘도 이제 5장도 그 앞부분에는 전부 그런 비탄시입니다. 18절까지는 비탄시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 부녀들이 겁탈을 당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나이다 하면서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19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요 단어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의 놓지 않는 그 소망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하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뭘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뭘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그 참담한
폐허의 현장에서 다시 하늘을 향해 소망을 꿈꾸는 그 단어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다시 옛적 같게 처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소망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민족이 멸망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예?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전쟁에 우리가 전쟁이 난 건 아니지만 전쟁이 난 것의 한복판에서 그 소식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비참한 거죠. 전쟁이 난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약소국이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잘 싸우고 있지만 그 나라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전부 무너지고 깨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건물이 사라지고 병원이 없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러시아가 들어와서 점령지는 얼마나 무슨 일이 자행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때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약 1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 요새라서 함부로 점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방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년 6개월간 공략을 하고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다가 586년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밖에서 1년 6개월간 바벨론 제국이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면서 항복하라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결국은 무너져서 들어가서 이제 침략을 할 때 이 바벨론 이 제국에 있는 군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죠.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전부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서 겁탈과 방화와 칼과 만신창이가 되는 참담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비통함을 우리가 그 국민으로서 그 현장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 선지자로서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심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패망하고 왜 흩어지고 왜 70년간 모든 민족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적인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던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옛적 같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공격을 당한 겁니까? 왜 무너진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은 거죠. 혼합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섞여버린 거죠. 바알 신앙과 섞였고 아세라 신앙과 섞였고 맘몬 신앙과 섞였고 다른 각종 레판의 신 이런 우상들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버렸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섞인 채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지금 나가야 될 때인지 물러나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옷감 하나도 두 옷감을 같이 섞어 조직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시간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지, 하늘의 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리고 천지에 있는 물질. 보세요. 시간, 공간, 물질, 그 전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것을 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다 준 게 아닙니다. 다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지라 전부 주면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남겨둔 것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내려놓고 예배드리면서 이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누리는 거죠. 거기서 안식을 하면서 쉬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쉼을 얻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에는 우리가 주일이라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어떤 겁니까? 11조죠. 11조. 우리가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게 11조입니다. 적어도 이걸 제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였죠.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 그리고 공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공간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구별해서 주님께, 주님의 것을 주님께, 주신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을 인간에게서 누리는 것, 이게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섞일 때, 문제는 이게 섞일 때 영적 감각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 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과 섞은 채 그렇게 하고 있는 엄청난 실수 속에 뭔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금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세금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구별하라는 소리죠. 똑같은 건데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해야 되고
정부와 나라와 민족적으로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정치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섞이는 순간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내가 지금 발을 잘못 실족했는지, 어디로부터 미끄러졌는지 모른 채 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끝을 향해, 잘못된 길을 향해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약속한 사무엘은 일주일이 돼도 오질 않고, 그래서 사울이 직접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기간에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도리어 화를 내죠. 이 일을 안 했으면 왕가가 영원했을 터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은 사무엘이 했는데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것을 사울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라는, 누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기한에 오고 안 오고,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이런 이 세상의 현상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너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김받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 사울이 쫓아가잖아요. 죽이려고. 장인인데, 그리고 왕이었는데 신하고 사위인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다윗과 그 같이 따르는 병사들이 몇몇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윗 옆에 있었던 그 장군 하나가,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우리를 공격하고 쫓아다니니까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맞아요.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현상과 어떤 이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이 본질적인 끈, 이걸 섞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든데 그래, 죽여버리자. 힘든데,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데 그 끈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뱁니다. 옷자락을 베요. 근데 그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아말렉을 없애라는 그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사울이 결국은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죠. 왜냐하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제사 지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사무엘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번제보다 나은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돌아 나가죠.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1차, 2차 침공을 하는데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이게 처음 것이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섞이면
의식이 뭐가 섞였는지도 모른 채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말자. 섞이지 말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외숙모님이 서천에 사십니다. 그래서 가끔 내려갑니다. 인사드리러. 연세가 이제 90이 되셨는데 거기 내려가면 그 근처에 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내려가면 모시고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과 같이 가서 그 해변에서 한 가지 그냥 뭐 이렇게 머리에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똑바로 가봐야겠다. 해변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똑바로 가봐야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해변 쪽에는, 그러니까 이 육지 쪽에는 물건들이 있지만 저 바닷가 쪽에는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쭉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똑바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어그러져서 왔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어그러진 거예요. 다리에 뭔가 균형을 잃었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뭐 더 빠졌거나 모래에,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어그러진 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많이 비껴온 거예요. 저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 와보니 어그러져 있구나. 자꾸 뒤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꾸 뒤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 기준에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겠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봐야 될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체크해야 돼요. 이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항상 체크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절대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에 내가 창념하고 있나, 놓치지 않고 있나,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것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죠. 물리적인 말씀과 시간에 내가 물리적인 말씀과 기도에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한 개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한 교회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나라 민족의 믿음이 옛적같이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앙,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 슬픈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부분,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부분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미끄러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탈돼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거 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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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섞여 있지 않은지, 이 나라 민족은 섞여 있지 않은지, 한국교회는 섞여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주의 것과 나의 것이 섞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역사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을 통하여 섞이지는 않았지, 양보하지는 않았지, 놓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엄밀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밀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 우리의 초심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음 안에서 이 길들을 걸어가도록 바이사의 것은 바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섞이지 않도록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자빠진 모든 밑바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